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든 버릇이다네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물론 저는 이걸 몰라요. 아직 여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습관이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습관 그 7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어라.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모색해라. 5번째는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6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7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즉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들의 성공까지 이르게 한 삶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즉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만들어내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성공적인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왜 거룩한 습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조건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행하면 이방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연을 보존하며 잘 다스리며 또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탐심 가득한 삶을 분명히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심과 욕심의 것들이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의 위기요 그러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습관까지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의 습관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그들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났어요. 삶의 기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어떠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던 그들의 일상의 세속적인 모습, 즉 거룩함의 습관들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너희의 잃어버린 거룩한 습관들을 회복해라. 이유는 하나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만일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을 통해서는 너희의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또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온전히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코로나19라는 상황적인 것들이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진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핑계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잘못된 헛된 길로 나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너희가 속히 돌아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습관의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복, 더 나아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자의 온전한 특징은 왕 같은 자요 제사장 같은 자라는 겁니다. 왕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포하시며 명령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으로 이 땅을 덮으라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거룩함으로 못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즉 우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난 산속에 들어가 버릴 거야. 나는 그냥 기도원에서 평생을 살아갈 거야.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이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며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거룩함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즉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자, 먼저 성막을 통해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왜냐? 여러분,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곳, 거룩하지 않으면 머무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성막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 또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막은 사실 구원의 문, 이 바깥 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앞에 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뜰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뜰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백성들도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깥 세상에서 살다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공존했던 곳이 이 뜰이었기 때문에 이 뜰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자, 이 구원의 문은 여러분 성막에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낙인을 찍거나 구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낙인 찍어 구별하여서 그런 그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헐벗고 때로는 죄 많은 사람들도 그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사람도 제한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또한 성도의 삶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편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야, 너는 뭐 흔히 말하는 너는 아볼로파냐, 나는 개바파다. 막 팔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또 교회 모임 가운데도 보면 저 사람은 나랑 잘 어울리는데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맞아 하면서 막 이렇게 당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다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을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만날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르실 거예요.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함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독선적인 신앙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품어 안기 위하여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흔히 말하는 제사장이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 씻음 받기를 원할 때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죄인들과 밥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더러워진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리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룹들과 식사를 하시며 그들과 친구처럼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죠. 아니, 예수, 당신도 유대인 아니냐? 어떻게 유대인이 저렇게 죄인과 같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신앙생활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목적은 그 거룩함을 지켜 세상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만 살아가자가 아니라 더 구별된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내가 이 사람을 닮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처음 교회 주일학교 다니실 때 교회 이렇게 다니셨고 또 믿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습 어떠셨어요? 저분들은 정말 좀 다르다. 왠지 멋있지 않았습니까? 안 왔구나. 나만 멋있었나? 왠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은 번제단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목사님 세상이 말하는데 예배를 포기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 거룩함은 지키고 본질은 지켜야 돼요. 본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어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무너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변명이 되었던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악함의 문제 아닌가요? 이러한 본질은 지키고 세상을 품어야죠, 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하여 만약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버렸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품기 위하여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나아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다 씻었어요. 더 씻어내는 거예요. 손과 발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씻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를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해 내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바라볼 때 혹여나 시험에 드는 문제라든지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음주를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건 죄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제가 성령에 취해서 충만해서 설교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술에 취해서 설교하는 게 좋으세요? 우리 치훈이가 여기 있는데 어느 날 식당 갔는데 제가 점심을 먹는데 옆에 소주가 한 잔. 그러면 치훈이가 우리 목사님은 역시 성령에 취해 사는 분이셔. 막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고, 내가 있는 한국에 있는 모 교회도 그냥 다 음주를 허용하고 술 먹는데, 목사님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실망한다면, 실족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거룩함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스스로가 용납되어지는 부분만을 내가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 스스로가 용납되어지는 부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되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사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떨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반월중앙교회 권사님 이상, 죄송합니다, 또 집사님 이상, 좀 더 내려갈까요? 성도님 이상이라면 영혼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나는 허용이 되어도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면 내가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잠시 고개를 돌리고 이거는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나는 오늘 이 말씀 못 들었어. 근데 지금 아멘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못 들은 거 아멘 하시는 건가요? 그냥 내 신앙의 노선 지키는 게 그게 사람들에게 보일 때 거룩해 보이지 않으면 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 시장에서 팔릴 때에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네가 그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한다면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물두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력과 과문이 무슨 사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가문, 그의 학력, 하나님을 따랐던 거, 율법의 삶을 살았던 거, 바리새인이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볼 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철학, 이것들 때문에 혹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 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사실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특별히 저도 주일을 준비할 때는 이 토요일부터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 되어지면 누구도 안 만나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주일이 어떨 것 같아요? 주일에 막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특히 이 설교단에서 이 막 감정의 것들이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폭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토요일 또 주일날은 저에게 조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 좋다고 막 이야기해주고, 제가 이렇게 머리 깎았으면 목사님 머리 깎은 거 너무 예쁘다고. 여러분, 예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얼굴에 막 광채가 빛난다고. 근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름이 뜨셨냐고. 여러분, 그럼 제가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인간은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그대로 나가거든요. 우리 안에 먹는 것들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게 채워진 것들이 그냥 내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날 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역할은 뜰에 있다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한 습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에 있어요. 왜냐?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서 살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자, 성소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며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 삶의 훈련,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여러분, 떡상에 보면 6개의 떡과 6개의 떡,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의 양식을 먹읍시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1년에 제 2부 때는 100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너무 멀어. 목사님, 저는 이제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 1년에 10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사장처럼 하자는 건 뭐냐면 날마다 과식하지 말고 매일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던지 저녁에 한 장을 읽던지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제가 요즘 막 좋은 것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 갑자기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50이 되려고 하니까 몸이 이제는 먹는 것만큼 반응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점령해버리면 그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매일과 같이 말씀을 먹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반월중앙교회 모든 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산지기 부동산지기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유가 뭐냐? 매일 큐티 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함께 쭉 나누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습관 잊지 마십시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장, 아니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른편에 떡상이니까 왼편에 뭐가 있었을까요? 등잔대입니다. 특별히 성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소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에 빛이 없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온전히 이 등잔대에 이 불빛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삶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등잔대의 빛은 성령을 인도하시죠.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일상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에게 요즘 생긴 게 하나 있는데요. 물론 2,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이게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보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휴지가 떨어지거나 쓰레기통이 이게 넘어져 있으면 아유 누가 저렇게 더럽게 했어, 아마 이게 더러운 걸 탓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를 네가 주워라. 근데 줍기 싫었어요, 여러분. 왜냐? 양복 입고 예배에 오는데 여러분 휴지 짚거나 쓰레기통 이렇게 세우면 손에 뭐 묻어요? 더러운 거 묻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네가 주워라, 네가 그래도 목사지 않느냐 하면서 주워라는 명령이 있으면 주웠겠어요? 안 주웠겠어요? 그때부터는 줍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뭐 홍해 앞에 서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또 뭐 우리가 골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사망의 법인 육신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법인 성령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채워짐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그렇지 아니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떡상, 등잔대, 앞엔 분향단이.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어요.
향기로운 자신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갖는 거죠.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너무 왕대하게 원대한 꿈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좀 준비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기도를 이야기하셔요. 일상의 기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하루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꿈속에서도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상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또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죠. 그죠? 그럼 혹시 기도할 때 눈만 감고 뜨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아이들과 이제 같이 식구들과 이렇게 식사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식사 기도는 눈을 감고 뜨는 건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너무 일찍 뜨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15초 정도는 해야 뭐 기도한 것 같지요. 근데 우리 한번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때 그 채워진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의 것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은혜는 죽은 은혜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져버린 능력은 죽은 능력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룩함의 옷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 죽은 자들의 믿음. 여러분, 진정한 힘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더러운 곳에 갔는데도 거룩함이 빛날 때 거룩함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이 빛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의 습관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거룩함의 습관들,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야 되는 거룩함의 습관들, 기도했던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룩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앞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거룩하지 않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좀 돌아오라. 어디로? 거룩한 자리로, 내가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 너희의 그 묻은 땅을 좀 기경하고 가신덤불로 온전히 심어도 파종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묵은 땅을 좀 기경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름진 거룩 땅에 와서 너희의 신앙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발 묵은 곳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에서 너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묵은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꿀을 먹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경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 때로는 오해하는 것, 에이 그 정도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하심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습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예수님을 믿고 2학년 때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럼 놀랍죠? 저희가 50명, 60명이었는데 저를 회장으로 세워줬어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저희 그 여자 자매들이 워낙 파워가 셌는데 말을 잘 듣게 생긴 애를 회장으로 뽑았다고 해서 저를 회장으로 세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바지 사장이었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임원들을 지도교사님이 다 이렇게 모이게 하더니, 자, 너희가 임원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있다. 뭡니까? 예배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라. 청소를 싹 하고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다 끝난 이후에 이 본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 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그래도 학생의 임원이니까 너희가 11조를 내라. 물론 뭐 1년도 안 됐는데 11조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부장이 저희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는데 헌금자 명단에 11조 쓰고 거기다 이름을 다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장인 제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제가 여러분 면이 안 씁니까? 근데 그냥 11조를 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은혜롭게 11조를 하시니까 아깝지 않았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아까웠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그 거룩한 습관들이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심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습관을 결단하고 나갔더니 저에게 그 습관이 훈련되어지고, 훈련한 그 습관들이 제 일상이 되어질 때, 그 일상의 그 기쁨을 누릴 때, 아,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내어드리고 내가 온전히 11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신학교 때도 여러분 11조를 내면서도 아까웠어요. 여러분, 왜냐?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례비를 받아서 11조도 해야 되죠. 여러분,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그러니까 몇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10단위로 올라가니까 11조가 정말 아깝더라고요. 근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거룩한 습관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느냐? 지금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보응과는 좀 다른가요? 야, 목사님 그렇게 내어드렸으니까 곳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것, 100만 원 11조 했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기뻐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기쁨처럼, 여러분, 거룩한 습관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 밑에다가 씨앗을 심어봐시오.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선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니까 거룩한 땅, 그 기름진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결단하세요. 빨리. 거룩한 습관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막 놀고 싶을 때 동네에서 이제 막 아이들과 놀고 싶으면 우리 뭐 장로님들 여기 있는 분들은 놀고 싶으면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도 없고 아이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놀고 싶을 때 아이들을 찾을 때 어디를 많이 가셨어요? 예,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죠. 그 동네 어기마다. 근데 저는 학교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이제 야 놀기 좋아하는 애들 뭐 축구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제가 절대 뭐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10번 중에 8번은 제가 그 다음 장소로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애들을. 거기가 어디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바비 오락실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그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여러분 한 애들이 이렇게 막 오락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여러분 떼거지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보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야 우리 공 차러 가자 그러면 그래 놀러 가자 그리고 저기 막 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고 싶으면 그냥 그 아이들이 있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 필기를 잘 안 했던 저에게는 노트 잘 정리된 아이들께 필요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면 있었어요. 정말로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나고 친한 애를 만나서 야 내가 나중에 뭐 사줄게. 그 공책 좀 빌려줘. 그 복사하는 게 어디서 딱 적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거 딱 체크하고 책에다 체크하고 나와서 또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나가야 되죠. 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묵은 땅에서 파종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예배에서 멀어진 내가 문제 아닙니까? 기도의 삶에서 멀어진 내가 문제 아닙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40년간이나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제발 좀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발 좀 너희 묵은 땅에 있지 말고 가시덤불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자, 오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렐루야. 생각만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고 싶다면 여호와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양면성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우리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 여호와께 속하러 갑시다. 묵은 땅에 있지 마세요. 묵은 땅에 아무리 씨 뿌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땅, 기름진 땅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룩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반월중학교의 모든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거룩한 곳에 함께 가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어지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 지금 회중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거룩한 습관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회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주간 거룩한 습관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처음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의 삶도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하나님 내 자신이 죽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묵은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거룩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묵은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일상의 삶의 모습을 좀 돌이키라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가 있는 그 땅, 거룩하며 기름진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사장이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총명하심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진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 거룩함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이 없는 은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됨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룩함이란 여러분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빈 껍데기 영적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이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하고 능력 있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며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세상이 등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본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 안아 피곤하고 공고하며 삶에 억눌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셨던 기근 가운데도 풍요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묵은 땅에 머무르기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기름진 땅,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정성된 예물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간청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자신의 처소에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처럼 절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한 언약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묵은 땅에 기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옮겨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